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가끔 신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고 있는지 마치 내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검색하지 않는데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유튜브가 추천 영상을 먼저 제안해 줍니다. 이것은 유튜브에 있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내 입맛에 맞는 영상들을 알아서 다 찾아주고 추천해 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 영상을 누르고 선택하기 전에 이 영상들이 나에게 균형 잡힌 사고를 갖게 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항상 잘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내 생각이 항상 맞다고 느끼는 이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나자마자 왠지 모르게 나랑 말이 너무나 잘 통하고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비슷해서 나랑 결이 비슷하다고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정말 모든 부분이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는 나와 정말 결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런 수많은 상황과 관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은 따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거리와 이 경계선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수많은 우리 마음속의 경계들이 점점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생각들의 모든 기준이 내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마음에 자꾸만 판단하게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경계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흘러보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로막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이자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 즉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1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 그간의 전후 사정과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11장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뭔가 좀 불편한 마음,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이 선민 의식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터부시하며 불편하게 여기는 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대상에는 경계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내용을 나누었습니까? 이미 죽었던 다비다가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소생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욥바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이 9장의 마지막 부분인 4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욥바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러야 했던 당시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참 오랜만에 욥바에 방문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한 발걸음을 통해서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다비다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베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참 많았겠습니까? 아마도 누구든지 자신의 집으로 이 베드로를 좀 모시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내가 오늘은 우리 베드로를 좀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게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냐면, 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여러 가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이 무두장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가 당시에 머물고 있었던 이 욥바라는 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아주 덥고 습한 날씨를 가진 도시였어요. 자, 이런 날씨 속에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죽은 짐승이 가득 그 가죽들이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매캐했겠습니까? 지독한 악취가 집안 안에 가득했겠죠. 게다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죽은 동물의 사체나 가죽을 만져야 되는 이 무두장이와의 이 접촉은 율법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찜찜하고 이왕이면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냄새나는, 마음이 또한 불편하게 만드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오히려 그를 밀어 넣으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시몬이라 말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당시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나오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고 있는 한낮에 옥상에 올라갑니다. 아마도 너무나 답답하게 이 무두장의 집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덥지만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옥상에, 위층에 올라갔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는 딱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배가 고픈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배가 고파서 은혜가 안 돼서 먼저 음식을 좀 부탁을 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덮여있는 그릇이, 바구니가 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커다란 밥상이 짠하고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런 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름 기대했을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멋지신 분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얼마나 배가 고픈지를 아시고 친히 이 아빠의 밥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기대가 돼요.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밥상을 덮고 있는 이 보자기를 딱 치웠는데 뭐가 발견됐습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주 맛있게 잘 구워진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나 잘 튀겨진 치킨 같은 게 있으면 너무나 은혜가 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바구니 안에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며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이 4발 가진 짐승들과 뱀처럼 기는 것들이 그 바구니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지금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이 죽은 동물의 가죽의 그 냄새와 이 모든 사망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있는데 환상 중에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밥상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괴로운데, 당황스러운데, 그것을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리된 음식이 아니라 직접 죽여서 잡아 먹으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도저히 베드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 순간 또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9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것을 네 스스로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3번 있은 후에. 이런 지금의 동일한 상황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무려 3번이나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베드로는 자꾸만 이것을 버티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율법이라는 확고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베드로가 애써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에 대해서 그가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려놓고 마음의 경계선을 그어버리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이러한 선입견을 갖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저지른 어떤 잘못된 일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거나
그러면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직접 관계가 없어도 이미 내 마음속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람 잘 안 변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저 사람은 정말 아니라며 내 마음속에 낙인을 찍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람만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멀찍이 마음에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대상에는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에 비친 자,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조금 더 편한 사람, 좀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만 내 곁에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서 베드로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과 같은 불편한 관계와 상황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 곁에 여러 날 함께 머물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도저히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마음들을 견뎌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인간만큼은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 그런 관계와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 어떤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의 집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보여드리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좀 숨기고 싶고 숨기고 있는 은밀한 내 마음의 허물과 죄가 여전히 우리 마음 구석구석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덮여진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이미 주님께서 다 가리워주고 계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사역반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내가 구원받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왜 자꾸만 이 확신이 흔들릴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한데 때때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으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게 되었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너무나 불편해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러 날 머물게 하시듯 계속 그 자리를 지켜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안경을 벗고 은혜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그 영혼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환경과 상황과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한 주도 이 복음의 대상에는 경계가 없음을 믿으며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귀한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성도들 중에 할례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색이 교회의 최고 리더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 어떻게 식사 교제를 하며 여러 날 머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을 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보게 된 그 환상의 내용과 함께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여기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죠.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무는 동안에 이 세 번의 환상을 보고 난 바로 그 순간, 그 일 이후에 마침 세 사람이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음을 얘기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모든 것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친히 간섭하고 계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편견과 거부감에 들 수 있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죠. 13절과 14절 나중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고넬료 역시 기도하던 중에 천사로부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한 영혼,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음을, 역사하고 계셨음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자 그 순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또한 그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말을 하기 시작한 때에, 이미 다 전한 뒤도 아니에요. 이 말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그것처럼 동일하게 이 자리 가운데 그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확신을 얻고 회심하여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죠. 이 모든 사망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한 그들의 요청으로 며칠간 함께 머물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신념과 편견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가 먼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는 17절에서 다시금 그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평소의 언어로 바꾸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저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이라는 귀한 선물을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내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데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목장교회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여러 많은 관계 속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나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내 마음속에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나의 자녀라고 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 하나님의 뜻에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샌가 우리 마음에 그어버리고 있는 마음의 경계선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과 좀 잘 통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너무 많아요. 좀 맞지 않으면 자꾸 밀어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고 계십니까? 결국 이 당시 이 베드로를 심하게 비난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우리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씻어주셨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길 없는 이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음을 그들이 다시금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 앞에 다시금 서게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내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음의 은혜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한 주간 잠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이 베드로에게 하여금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너무나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그 상황인데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물게 하셨듯이 다시금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머물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터 가운데서, 목장교회 안에서, 여러 많은 만남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복음의 대상에는 경계가 없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은혜를 온전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할 찬양의 제목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함께 불렀지만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2절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노래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자격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어떤 상태입니까?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잃어버린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무디어져 있었던 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새로워지며 내가 얻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은혜임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시간 하시는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잘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이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간절한 다윗이 했던 고백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의 대상에는 경계가 없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신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주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정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확증 편향과 같은 그 내 중심이 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마음의 경계선을 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랑 좀 편한 사람들 가까이 하는데 주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들을 향해서 왜 자꾸만 마음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또한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또다시 베드로에게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자꾸만 불편함을 주고 나를 힘겹게 하고 자꾸만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에는 그 상황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며 내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다시 내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다시 내 삶을 바라보며 합심으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주어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편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늘 마음에 가까이 하면서도 나와 맞지 않는 생각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음의 경계를 긋고 불편하게 여기며 마음의 경계를 긋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새가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고 주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을 삼아주셨는데 나의 형제자매에게 하시고 저 안에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왜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갚을 길 없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이 은혜를 살아가게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 환경과 상황을 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미움의 담이 막혀있는 불편의 불신의 담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사라지게 하시고 깨뜨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주의 화목해 하시는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하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만 나 살아가리라. 목소리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너와 나를 살게 했고 살아가게 하시니 오직 은혜 주님의 그 은혜만 그 안에서 나 살아가리라. 은혜로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내 마음의 경계선을 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그 대상을 나 스스로 판단하며 그 한계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아는 자답게 매 순간 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영안 공동체 모든 자리 가운데 이 은혜로 화목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느샌가 내 마음에 더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들 위주로 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하게 여기는 형제 자매들을 자꾸만 내 마음에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새로워질 때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은혜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의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